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온전하게 인도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예배를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울음 타시고 천사들이 새겨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들었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 원도에 갑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나팔 부르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다
누르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소.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를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비록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무더위 또한 주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허망한 것을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길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중직자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을 교회의 아름다운 본으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허리로 세워진 안수 집사들은 교회 곳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며 어머니처럼 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권사님들께 지혜오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로 친히 섬김을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의 미랄을 섞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섬길 때 복음의 장애물이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 되어 보된 자유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원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섬기되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갈취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종 삼으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시중 들으면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종의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 되게 하옵소서. 분내기를 더디 하더라도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목과 일치를 깨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가인에게 자리 잡고 있던 분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등지를 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분노는 뿌리를 기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대하지 않고 친하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원하신 주님, 악한 감정을 오래 품어서 사탄에게 감정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에 없게 하옵소서. 섭섭한 마음을 심히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시기심을 조장하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목소리 높여 경배해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외치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함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신동원 선교사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8월 첫 주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귀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또 우리 많은 가르침을 또 베푸시는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1년 만에 교회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기도 오전 6시에 우리 함께 생명의 산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저 요즘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장 세미나를 우리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는요 우리 기도학교 책으로 저희가 지난주부터 1장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저희가 기도학교 교재를 가지고 오시고요. 백용현 목사님 그 영상을 저희가 하나 보고 제가 추가로 또 설교를 합니다. 8월부터 저희가 다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우리 전도 대상자 아직 전도 못했다면 다시 올려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우리 8월달에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시고 우리 준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속회 끝나고 우리 선교연합 원래회를 갖겠습니다. 행복 모임 그리고 바나바 지도자 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는 남성교회 또 어린이 학생부 우리 상암 풋살장에 우리 축구를 갑니다. 1시 반에 출발해서 귀한 우리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7월 말에 가려고 했는데 장마 때문에 연기해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제가 오전 8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우리 무의도 하나계 수욕장 우리 가서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에 우리 강서지방 7교회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제 제가 가봤는데 너무 멋있게 그 안에 넓게 또 우리 강단 구조도 바꾸고 아름답게 교회를 또 꾸몄습니다. 그래서 넓은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음 주에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18일은 찬양팀 연습이 있고요. 오늘은 우리 또 여름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콩국수를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8월 생일자 손 들어보세요. 저기 신수정 사모가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야 우리 저기 허 집사님 오늘 생일 아니에요? 예? 우리 음력이죠, 그렇죠? 신수정 사모랑 오늘 겹쳤더라고. 내 핸드폰에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떠요. 그래가지고 허 집사님 그리고 며느리 8월달에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왔죠 오늘? 네, 우리 나오세요, 우리. 음력 그럼 8월이죠.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우리. 네, 음력인데 8월이니까 8월로 나오세요. 네. 8월에 본인 생일이 되신 분 또 있으세요? 네, 선물 드립니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 귀한 생일 맞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이여성교회,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남성교회, 우리 마지막 주는 13여성교회. 우리 잘 기억하셨다가 특별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 집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읽어주시겠습니다. 2년 전에 영화 군함도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강점 기말기에 한국인의 강제징용으로 섬 수직으로 석탄을 캐어서 전쟁에 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칼을 든 감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60도가 넘는 수직 갱도로 석탄을 캐는 젊은이들의 희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선하신 사랑의 구원의 소원을 말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우간다에서 우리 또 귀한 선교하시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찬양으로 우리 축복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강단으로 나오시죠.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두 손을 뻗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늘 푸른 우간다에서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는 신동원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고 인사드리고 또 올해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고 그런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셋째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지난 7월 6일 날, 7월 6일에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첫째가 딸 12살 딸아이가 있고 4살 딸이 있는데 셋째는 아들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을 계획하고 셋째를 이렇게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들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7월 6일 날 태어났고 이제 8월 16일, 그러니까 한 2주 안 되게 남았습니다. 이제 16일 날 다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우간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7월 6일에 태어났고 8월 16일에 가려니까 한 40일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이제 아이도 잘 적응하고 또 산모도 가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은 굉장히 느리게 다가오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언제 그랬는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이 시간입니다. 저도 처음 우간다에 가서 이런 10년, 20년 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했는데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만 9년이 돼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 연구 없이 간 그 우간다에서 처음 2년 동안은 현지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면서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워갔고요. 그리고 또 제가 비자를 받을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통해서 비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면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 솔직히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한 지 벌써 만 8년이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한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기가 솔직히 아직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페이도 받고 그러는 줄 아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신학교육을 하고 성경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례비보다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불러오면은 학생들을 후원하면서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참 도움이 됐던 것은 이렇게 제가 하는 사역이 아무래도 목회자 훈련이다 보니까 이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통해서 현지 목사님들을 만날 때 어떤 그런 신뢰감을 던져주는 그런 귀한 저에게 귀한 어떤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뒤에 제가 3년 동안 현지 감리교단이 있습니다. 거기 우간다에도 이제 현지 감리교단이 있는데 한 44개 교회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현지 감리교단과 함께 3년간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인도하면서 현지 교회의 많은 문제와 혹은 또 장점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담임했던 그 현지 교회를 현지인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그냥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것이 이 현지 교단과 함께 일하게 된 기간 동안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을 모른 채 목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이 없이도 그냥 강단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지 굉장히 의아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일주일 동안 뭐 여러 편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 중에서 은혜가 된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이제 주일날 같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 이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삼천포도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목회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기적이나 감정적인 부분 혹은 물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적을 쫓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신사도 운동 그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요. 또 이 물질을 쫓아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번영주의 신학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앞에 앉고 헌금 적게 내는 분들은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 나오고 싶으면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러니까 번영주의 신학의 한 단적인 그런 단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어떤 분은 이제 감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쁘고 신이 날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이 감정이 좀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신앙도 믿음도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그런 시험과 어려움만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선 현지 목사님들을 강의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이제 신학교에 올 수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초등학교도 이제 잘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다가 혹은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사역 이외에 제가 이제 현지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되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렇게 현지 교회와 목사님들을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주 과정 혹은 7개월 과정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번만 하지 말고 연장 교육을 해달라고, 혹은 뭔가 이런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요청도 참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선교사로서 한 곳이라도 더 새로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과, 또 어떤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정기적인 그런 성경 교육을 한다는 것이 여러 재원도 들고 쉽지 않은 형편 때문에 솔직히 그분들의 그런 요청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올해 4월 달에, 그러니까 일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4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간다 북쪽 니라 땅에 이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와 또 기숙사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주 동안 일주일씩 이제 그 현지 목사님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기숙하면서 이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2, 3년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66권의 한 권을 뭐 창세기를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엔 뭐 신약에서 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혹은 뭐 짧은 것들 뭐 요나서나 뭐 오바댜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한 2, 3년 공부를 하면은 성경 66권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나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매달 가지 않아도 이제 현지 목사님들 중에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돕고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 성경학교를 지금 저희가 에스라 성경학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들도 성경 지식과 또 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에스라 신학교 그런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곳에서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학교가 계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이렇게 귀한 강의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좋고요. 그렇게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저 영상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영상인데 한번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도시의 온갖 소음 너의 삶을 짓누르고 또 어렵고 현지 교회 힘든 담임했을 때 것이고 그때 이 사진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현지 교단, 감리교단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모두 다 날려버리고 짐을 벗고 마음 가볍게 네, 뒤에 있는 보이는 것도 교회입니다. 네. 주 은혜 안에 그리고 제가 비자를 받고 또 강의 사역을 하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꿈 안에 누워 주의 은혜 안에 내 영혼 매만지는 그의 손길 주의 은혜 안에 나 노래하리 신학교 외에 이렇게 전도 집회나 또 부흥회도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요. 주의 날개 알을 씹어드리 주의 은혜 안에 여기부터 이제 제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 그러니까 성경 세미나의 사진이고요. 여러 지역들을 7개월 과정으로 혹은 12주 과정으로 방문하여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몰아쳐와도 내 영혼 구원하시네 저녁 때는 이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너레이터를 돌려가면서 이제 영화 상영을 또 하고 있고요. 주의 은혜 안에 비추어 주 은혜 안에 기쁨 안에 누워 주의 은혜 안에 내 영혼 매만지는 그의 손길 네,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으로 이제 교회 건축군이 몇 군데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윤다 교회가 건축이 되었고 또 치군다일의 교회가 이랬던 모습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또 이렇게 건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바오 교회는 이렇게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드렸는데 이렇게 또 한국 교회 후원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이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고요. 이 학교도 이렇게 후원으로 건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스라 성경학교 이렇게 건축이 되어서 빨간 지붕이 네, 교실이고 초록색 지붕, 파랑 지붕이 이렇게 기숙사 건물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 영상은 그냥 한번 잠깐 보시면서 네, 나오는데 이 노란 자켓 입으신 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추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옆에 있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치면서 지금 저렇게 찬양 인도하는 노란 자켓 입은 저 성도님이 이제 연세가 얼마가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 연세가 어느 정도 돼 보이시나요? 80. 네, 영적인 눈이 굉장히 뛰어나신데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50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저분의 연세가 85입니다. 네, 85인데 저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도 놀랬지만 왜냐하면 우간다의 평균 수명이 55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분 물론 장수도 하셨지만 저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셨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절염 있으신 분들 한번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은 찬양하는 중에 저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네.
저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 중에 데이빗 오켈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간다 북쪽 리라 지역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특별히 이 우간다 북쪽 지역은 내전과 부족주의 때문에 가슴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온 곳이 바로 우간다 북쪽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셉 콘이라는 반군이 소년병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 반군이 활동했던 지역이라서 이 조셉 콘이는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제 우간다에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20년 넘게 그렇게 내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은 수많은 고아들, 왜냐하면 소년병을 모집하면서 아이들에게 총을 줘서 본인의 이제 부모님을 쏴서 죽이게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본인이 이제 소년병으로 이렇게 거두면서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넘쳐났고요. 과부들 또한 굉장히 넘쳐났던 곳이 이 우간다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 조셉 코니가 지금 현재 중앙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2007년부터 우간다의 내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한 2023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 둘씩 본인들이 떠났던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런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레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 오켈로 목사님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에 먼저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시작하였고, 교회를 시작하는 중에 또한 주변에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교를 같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교회 건물을 그냥 가건물로 지어놓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그냥 이렇게 교실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이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이제 학비를 낼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가르치러 온 교사들에게도 이제 봉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들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봉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자원봉사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런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여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한 재능기부단체를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능기부단체를 소개받아서 그 재능기부단체는 이제 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교를 져주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곳과 함께 컨택을 하면서 이 알레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추천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약 1년 반 동안 이제 모금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이제 모금이 된 후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아까 보신 중에 잠깐 나왔던 그 학교, 거기가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곳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명밖에 되지 않았던 학생들인데 그렇게 학교가 건축되면서 지금은 140명의 아이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도 조금씩 이제 봉급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학교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이 이 내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학교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형통한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현지 목사님 중에 한 분, 그 조나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도 목사님이 된 이유가 그 조셉 콘이라는 이 반군이 내려왔던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을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반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숨어서 원래 그 반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이 반군이 그 마을에 와서 마을 안에, 집 안에 숨어있는 사람 다 나오라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면서 다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나가지 않고 형과 함께 그냥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군들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안 나오니까 그 횃불에다 불을 붙여서 집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뭐 옛날 그냥 초가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 금방 붙습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니까 이 뜨거운 것이 계속 떨어지고 집이 타니까 이 조나단 목사님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과 함께. 그랬더니 이 반군들은 왜 나올 때 안 나왔냐고 하면서 이제 또다시 뭐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그 형과 동생 이 조나단 목사님을 무릎을 꿇려놓고 형을 먼저 이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총을 딱 쏴서 죽는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형의 피가 또 이 동생 조나단 목사님에게 튀게 되고, 그래서 이 동생 조나단 목사님도 이제 이 반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이제 반군이 빨리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우리 빨리 지금 퇴각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군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하면서 그 사람이 겨누려고 했던 그 총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그 총이 그 조나단 목사님을 맞히지 못하고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하늘로 공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조나단 목사님이 총에 맞지 않았죠. 근데 처음에는 맞은 줄 알고 쓰러졌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근데 이제 주변은 조용해졌고,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제 풀숲에 가서 일주일간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밖으로도 못 나오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식의 기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기간이었다고. 왜 형은 죽었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일주일 동안 그것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북쪽 지역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땅에 그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이 이제 형통한 땅이 되었다고. 제가 또 이렇게 성경 세미나 하는 미나꿀루 지역의 어떤 한 목사님은 이제 성경 세미나가 끝날까 무렵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참석하고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고,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쁨을 달려왔고, 해가 쨍쨍 내리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 전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지쳐가게 되고, 또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또 말씀을 보아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길인가 보다.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왜 나의 길이 이렇게 굴곡이 많고 험난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세미나에서 그때 예언서를 함께 공부했는데, 특히 예레미야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본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뒤돌아서려고 했던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데
어느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들 이렇게 눈물을 보이며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나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우간다까지 왔는데 과연 나는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도 참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저도 같이 울었던 그 시간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형통이란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 형통이란 단어는 어떤 일이 막힘없이 쭉 순조롭게 진행되고 잘 풀려갈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길이 전혀 이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때 그럴 때 저는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의 삶이 형통했나 생각해 볼 때 저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지낼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그를 향해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사업이 잘 안 되시네요. 아유 형통하시네요. 라고 한다면은 과연 누가 그렇죠. 제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형통합니다. 라고 누가 말할까요? 혹은 누군가가 억울한 일 때문에 유치장에 가게 되고 억울한 일로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고 할 때에 누군가 와서 아이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되다니 참으로 형통하십니다. 라고 한다면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큰 싸움이 벌어나거나 지금 놀리는 거냐 지금 장난하는 거냐 하면서 아마 싸우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이해 못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이 잘 안 되지? 너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 근데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떠할까요?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내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럴 때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구나 하신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알레르 지역에 그렇게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반군의 활동으로 마을이 황폐화되고 많은 고아와
난민들이 생겨났을 때에 아무도 그곳을 형통한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전기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형통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현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계획을 따라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다시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현지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 말 못할 어려움과 이해 못할 어려움 혹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평안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형통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뒤돌아섰던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자 했던 현지 목사님이었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 듣고 용기를 내는 그 목사님처럼 저도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과 상처로 형통하지 않았던 그 땅이 또한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땅이 형통한 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알레르 지역의 그 마을 사람들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흐르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 내가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처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형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니 내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저 십자가의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부끄러운 입술로 고백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우리 셋째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나게 이번 셋째 출산 축하드리고 우리 선교비 우리 귀한 선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이들 또 그곳의 교회들 또 우리 학교 우리 아까 다 말씀 못 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미국에서 우리 또 박사과정 또 공부하고 계셔서 미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 동기 친구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죠. 뒤에서 트레일러 큰 차가 이렇게 오중 추돌이 돼서 우리 막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소천하고 또 두 아이는 입원했다가 이제 회복했는데 그 당시도 우리 신동원 목사님 미국에 계셨어요. 그때 그래서 병원에 다 또 장례와 모든 준비를 많이 옆에서 다 미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귀한
또 사역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또 한국에 올 때는 꼭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우간다에도 이렇게 또 선교 후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선교에 또 많은 씨앗을 뿌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저희 친구 동기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도 저희 그 선교사 있고 우리 또 아프리카 또 저런 친한 친구도 오사카에도 또 일본에 또 선교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일본 선교사님도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요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어둠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원자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어떠한 가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것이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신학교와 또 많은 교회들과 그곳의 현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3명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우리 셋째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프리카 땅에서도 주님 우리 신동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앞에 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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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곳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 도울 수 없어도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 중보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많은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형통한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질병과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가고 또 지방을 가고 하나님 많은 곳을 다닐 때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지고 눌린 자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 당뇨, 고혈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리고 상한 자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하나님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 통증 사라질지어다. 뼈 관절 모든 아픔 사라질지어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우울증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김희준 집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임을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갑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려진 모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쓰여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명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김경수 집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박지원 집사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모든 전도 예물, 선교 예물, 건축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신동원 선교사님을 우간다에서 보내주시어 은혜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